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됐었는데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그 막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어떠한 예식을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출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받으심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은 21절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줄 어딘가에 예수님도 함께 서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분 없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누가는 그 모습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한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그러한 회개의 세례였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출발점이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포가 된 것도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실을 누가는 짧게 2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본문과 또 본문 말씀을 서로 대조시켜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낳고 그렇게 하향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본문에는 예수님부터 그 위는, 그리고 또 그 위는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혈통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와 요셉과 같이 두 가문 중에 한쪽이 입양을 해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쪽은 생부이고 또 한쪽은 양부가 되는 그러한 경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4대가 3번 이어지면서 42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77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많이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누락시키고 어떠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의도적 생략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 곧 왕의 혈통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시작을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알려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부분은 족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큐티할 내용이 별로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거나 또 불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차근차근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높으신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멸망밖에 예정된 것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보도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져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며 그 주님만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탁드리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